함께 나누실 말씀 시편 37편 2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2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구약 829쪽의 말씀입니다. 우리 23절부터 한 절씩 37편 23절부터 한 절씩 교독으로 읽도록 합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들으심이라.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라.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함께 읽읍시다.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이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오늘 시편 37편은 분명한 대조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데 37편에서는 특별히 의인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지요. 무엇입니까? 우리가 앞으로 넘어가서 1절을 한번 봅시다.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지요. 시를 시작하며 다윗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입니다.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의인으로 살아가는 자의 길보다 악인으로 살아가는 자의 길들이 더 잘 되고 흥황한다라고, 악인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의인으로 살아가는 자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사람들의 눈에 보았을 때는 부강해 보이고 부유해 보이는 것을 너무나 많이 본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이지요. 하나님의 법도에 따라서 하나님에 따라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때로는 그 길이 더 형통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도 나도 악인의 길을 가볼까? 나도 악인처럼 살아가도 별 문제가 없는 게 아닐까라고 하는 수많은 유혹들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었지만 3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으면 그의 걸음을 실족함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믿음의 의인들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가는 자들이어야 되는 거다. 그렇게 너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법을 품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의인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는 자들인데 하나님의 법이 마음에 있는 의인의 길을 하나님이 어떻게 선함으로 인도해 주는지에 대해서 다윗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품고 의인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걸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잠깐의 눈으로 보았을 때에는 악인이 형통해 보일 수도 있을 거예요. 악인이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불평과 시기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들과 우리가 비교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품고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는 자인가? 하나님이 보실 때 즐거워하는 자인가? 하나님이 보실 때 흡족한 자인가?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됨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의인을 어떻게 인도하는지. 먼저 한번 봅시다. 23절의 말씀에 말하지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길을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정해 주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형통케 되는 길, 우리가 선함으로 가는 길을 정해 주시고 그 길을 정해 주신 것을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정해 주신 그 길을 걷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도 기뻐하시는데
하나님 본인 스스로 기뻐하시는데 그 기뻐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간다고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면서 24절에 이어서 말하지요.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께서 정한 길을 걸어갈 때 그 길을 걸어가다 보면 때로는 우리 안에 믿음의 연단과 때로는 우리 안에 그 선함의 의인의 길을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세상이 볼 때는 어려움이 다가올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길 때문에 우리가 엎드려지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말씀도 우리에게 말해주잖아요. 우리가 여호와의 길을 걷는 것이 항상 형통함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엎드려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넘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의인이 되시는 여러분의 손을 붙들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엎드러질 수는 있지만 넘어지지는 않는 거예요. 왜? 주께서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의 족함을 기억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손을 붙들어 주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때로는 내가 엎드려질 수 있지만 넘어지지 않음은 여호와가 나의 손을 붙들어 주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내가 의인의 길을 걸어가야지. 오늘도 내가 하나님이 정해주시며 내게 정해주신 그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야지. 그 길을 걸을 때 여호와의 손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그 손이 나를 인도하고 계심을 기억하며 오늘 또 주께서 정해주신 길을 걸어갈 때 그 길이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것 안에서 누리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또 25절과 26절, 27절의 말씀에 말해요. 내가 어려서부터 늦게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신이 걸식함을 보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분명히 약속해 주고 계시잖아요. 의인의 길은 어떻습니까? 늙기까지 버림당하거나 굶는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의인의 길을 걷다 보면 여러분 전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정해주신 길은 하나님 스스로도 기뻐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 길을 걸으면 지금은 좀 힘들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다라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걸식하거나 버림당하는 길을 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의인의 길을. 그럼 다윗이 26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푸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의인의 길을 걷게 되면 우리가 베푸는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악인의 길을 흠모하고 잠시 잠깐 잘 되는 악인의 길을 바라보면서 그 길을 걸어가면 우리가 잘 될 것 같죠. 그리고 우리가 베풀어주는 자의 삶을 살 만큼 우리가 풍요로워질 것 같죠. 그런데 말씀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인의 길을 걸어가면 우리가 베푸는 자가 되고 구원은 좋은 자가 되고 우리 그의 자손까지도 복을 받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오늘 이 아침 기도하는 여러분은 분명히 하나님이 정해주신 의인의 길을 가기를 원하는 분들이실 것입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정말 베풀어주고 구워주며 자녀들까지 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약속하셨음을 기억하시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축복이 나의 축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에 끝까지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갑시다. 끝까지 의인의 길을 걸어갑시다. 악인의 길을 흠모하지 말고 의인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형통함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27절과 28절에 분명히 말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히 살게 된다는 거예요. 악과 결별하라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8절 말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리라 악인의 자손은 끊어진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악인은요, 잠시 잠깐 잘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악인은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악을 버려야 되는 것이지.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정의를 사랑한 여호와의 정의를 따라가십시오. 여호와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것이 바로 의인의 길 아닙니까? 여호와의 정의를 걸어가는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을 위하여 그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여호와의 정의를 사랑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보호를 받지만 악인은 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29절에 또 축복의 말씀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의인이 땅을 차지함이며 거기서 영원히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형통의 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흥왕케 되는 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의인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의인으로 살아가는 길을 여러분이 안내하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믿음으로 독려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 땅을 차지할 것이며 여러분이 자녀들이 거기서 영원한 기업을 누리는 그 은혜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 의인의 길인 거예요. 그러면서 30절에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오늘 우리가 의인의 길을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법이 마음에 있는 자들의 입술 가운데에는 지혜와 그 혀는 정의를 말하는 우리의 입술이 또한 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인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는 우리의 입술이 있죠. 여러분, 왜 입술이 중요합니까? 입술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담겨 있는 것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 가운데 담겨 있는 것이 가장 솔직하게 나오는 것이 우리의 말이고 우리의 입술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법이 가득 차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입술 가운데에는 나를 지혜롭게 하는 말이 나올 것이며 나의 주변에 있는 자들을 지혜롭게 하는 말들이 나올 것이며 또한 내 주변에 있는 자들을 살리는 지혜를 나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왜?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법이 넘치는데요. 하나님의 법이 넘치기 때문에 그 입술 가운데는 지혜로움이 담길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 오늘 이 아침 기도할 때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의 마음 가운데 또한 내 자녀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법이 가득한 의인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 가득 차서 그 입술 가운데 또한 내 입술 가운데 지혜를 말한 입술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 지혜를 말한 입술을 통하여서 주변을 살리는 자의 입술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